할렐루야! 오늘은 세종을, 내일은 대한민국과 온 땅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종순복음 드림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치유와 응답이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구독과 중보기도로 드림가족이 되어보세요.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날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2일 후에란 말은 헬라어로는 메타타우타란 말인데 그것은 앞에 일이 다 지나간 연후에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럼 앞에 일은 무엇입니까? 앞에 일은 7 금촉대 사이에 7 별을 들고 예수님이 서 있던 그 장면도 지나가고, 그 다음에 아수아시아의 7 교회를 상징적으로 사용해서 교회 역사를 7시대로 나누어서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마지막 교회 시대가 다 지나간 후에 2일 후에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 4장은 이제 교회 시대가 다 지나가고 교회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휴거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까지 교회란 말이 7번 나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4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19장까지 교회란 말은 전혀 없습니다. 교회가 지상에 없기 때문에 지상에 하나님이 7년 환난 동안에 교회란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게 성도란 말은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성도란 주로 누구를 중심으로 말하는 것이냐? 유태인을 중심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육의 선민,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해서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들려 올라가지 못하고 후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끝나면은 지상에는 교회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상에는 교회는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일 후에 교회 시대가 다 끝난 2일 후에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요. 이야, 기가 막힌 일입니다. 지금은 우리 하늘 쳐다보도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날에는 하늘의 문이 확 열리고 하늘에서 주의 영광이 확 비쳐 내려옵니다. 하늘 문이 열립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육체의 장막집을 떠날 때도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여러분을 옹이하고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 돌에 맞아 죽을 때 그가 꿇어 앉아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 옆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신 것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에게는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서서 스데반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 떠날 때 하늘문이 캄캄하게 막혀버리고 지옥문만 열려 있으면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하늘문이 열리든지 지옥문이 열리든지 두 가지 문 이외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중간층은 없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앞에 열리든지 지옥 가는 캄캄한 길이 열리든지 두 길 중에 한 가지를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마지막 교회 시대가 끝나면 하늘문이 열리는 그 시간이 다가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늘문이 열려도 몰라요. 여기 보니까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리 말하던 나팔 같은
음성이 가로되. 나팔 같은 음성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인데 이거는 영의 음성인 것입니다. 영의 음성이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은 전혀 못 들어요. 나팔 같은 음성이 이리 올라오라. 그럴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모두 다 살아서 부활로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들이 순식간에 확 변화됩니다.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영의 몸이 육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확 변화됩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세상 사람은 못 들어요. 육의 사람은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이리 오라라 하는 소리를 듣고 한 사람은 못 듣고 열심히 맷돌을 갈다가 어디 갔나?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이리 올라오너라 하는 영의 음성을 듣고 그냥 들려 올라가고 자다가 보니까 온데간데 없습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이리 올라오너라 소리가 들리는데 한 사람 못 듣고 영의 사람은 들었어. 가버려. 어디 갔냐? 공기 속으로 사라졌다. 아마 그때는 대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나라는 대통령이 사라지고 장관들이 사라지고 비행기 조종사가 사라져서 비행기가 거꾸로 처박히고 자동차 운전사가 그냥 당장에 사라져버리고 운전사 없이 자동차가 그냥 달려가다가 곤두박질을 치고 집집마다 남편이 없어졌다, 아내가 없어졌다, 자식들이 없어졌다. 온 세계가 큰 일대 소용돌이가 날 것입니다. 우주인이 와서 온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을 유괴해 갔다. 온 세계 신문, 라디오, 텔레비, 인터넷이 야단을 할 것입니다.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날, 어느 시에 오시는가. 시한부 종말론을 말하는 사람들은 그건 엉터리입니다. 그 때와 시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때가 어느 쯤 되었다는 점은 우리가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밤에 살지 않고 낮에 사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이 수없이 경고의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자연 환경에 일어난 사건을 본다든지 역사적인 사건을 본다든지 또 하나님의 시계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주님이 오실 때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지금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때쯤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이야기하려면 끝이 없지요. 그러나 오늘은 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번에 오신 것은 심판 전에 주의 백성들을 데리고 올라가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지막 주님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 고모라의 때와 같다고 말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홍수 심판 때 노아의 8 식구는 주님이 먼저 방주에다가 다 피란 시켜놓고 난 다음에 홍수가 왔지. 노아의 8 식구를 함께 그냥 홍수를 당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홍수 다가오기 전에 이래전에 벌써 모두 다 방주에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에 온전히 피란 시켜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홍수가 나와서 다 멸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노아의 때와 같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다 피난시키는데 온 지구상에 환란이 임할 테니까 지구상에 피난처가 없어요. 공중에 피난시키지. 공중으로 피난시켜 놓고 난 다음에 주님이 심판의 불을 내리는 것입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노아가 아니고 롯과 그 처자를 먼저 옮겨놓고 난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신 것입니다. 천사들이 와서 말하기를 너희가 여기 있는 이상은 심판할 수 없으니 빨리 나가자고. 그래서
롯과 그 두 딸과 그 아내를 나갔는데 아내는 세상 재미가 너무 있어서 따라 나오다가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음기둥이 되고 말았죠. 롯과 그 딸은 소알성으로 갔다가 도망쳐서 산으로 갔지만은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고 난 다음에 소돔 고모라가 심판을 받았지 그 안에서 같이 심판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이 환난이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이 피해 놓고 난 다음에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교회란 말이 7번 나오나 4장으로부터 19장까지 단 한 번도 안 나오는 것은 이 땅에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7년 환난 동안에 교회란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이 땅에 교회가 없기 때문에 교회는 어디 있냐? 공중에 들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환난 동안에는 교회란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을 통해 환난 피하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4절로 36절 여러분 한번 찾아주십시오. 누가복음 21장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 빨리 찾지. 누가복음 21장 34절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뜻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들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여기 보십시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통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렇죠? 예하는 사람도 있네.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환난이 다가올 때 주님은 이것을 피하고 하나님 예수님은 공중에 계시니까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통과하는 것도 아니에요. 피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여러분 다음 찾아주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통과시키는 예수님이 아니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우리는 기다리는데 그 주님께서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고 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7년 환난은 하나님의 노하심인 것입니다. 이 노하심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건지신다고 말했지 통과한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장차 온 땅에 거하는 사람을 다 시험할 때인데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키어서 시험의 때를 통하게 하겠다 했습니까? 면하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면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면한다는 말은 통과한다와 전혀 다르므로 종합적으로 교회, 즉 거듭나 기름 준비한 교회는 환난 전 공중에 피신 후에 환난의 심판이 지날 때까지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환난 전에 거듭난 교회는 덜려 올라감을 당하고 환난을 통하지 않는 확실한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통하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영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환난 통해요. 요한계시를 보면은 환난을 통해서 전 3년 반에 많이 순교를 당해서 올라올 사람도 있고, 또 14만 4천 유대인의 전도자들의 최후의 이삭 죽기 전도를 받아서 회개하고 공중에 들려올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미안하게도 처음 공중에 들려올라간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로 하늘에 들려 올라오지만은 나중에 들려온 사람들은 둘러리로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 신부가 되겠어요? 둘러리가 되겠어요? 신부가 돼야지. 나중에 천당에 올라오긴 올라와도 둘러리요. 신부는 못 돼. 이러므로 참으로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령을 모신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하늘 문이 열리고 이리 올라오라 할 때 그 음성을 듣고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이제 공중에 올라가고 난 이후에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심판의 장면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4장 5장은 공중에 들려 올라가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전부 다 공중에 들려 올라가고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해서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고 거기에서 장엄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면이 교회의 모습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2절 보십시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시니가 있는데, 자, 여기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십시오. 하늘나라 올라가는 건 내 힘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성령에 감동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있음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까? 내 마음에 성령이 계신 분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받고 하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을 변화시킬 성령의 능력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때가 오면 여러분을 확 순식간에 변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부활의 사람으로 성령이 변화시켜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령 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누라 치마 자락 잡고 올라가겠다. 못 올라가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로 순식간에 올라가요. 요한은 교회를 대표하는 사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교회의 역사를 계시해 주는데 교회의 대표자로서 교회가 올라가는 그 모습을 요한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성령에 감동했더니 즉시로 벌써 그가 순식간에 하늘로 올라가서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시니가 있는데요. 하늘나라는 보좌 중심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천국은 하나님 보좌 중심이지 보좌 이외에 다른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올라가자마자 제일 먼저 본 것이 보좌입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 중심이지 민주주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는 타락한 인생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제도지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로서 다스리는데 어디에 거기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 우리에게 투표받아서 하나님 되십시오, 그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나라는 하나님 중심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역사하는 곳이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세상의 민주주의적 제도와 조직으로 인원하고 투표해서 세우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천당은 말할 필요거니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지시하는 대로 따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추수꾼의 주인 되시는 성령이 일꾼을 불러서 임명하니까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머리요, 성령이 예수님의 지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세우고, 장로나 안수집사, 권사도 세우고, 서류집사도 세우고, 지역장, 구역장 세우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교회의 모든 단체를 만들어서 단체장을 세우고 하는 것은 모두 다 기도하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인본주의가 되어요. 그리고 그것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의 열매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요, 영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지시를 받아서 우리가 하는 것이 교회지요. 교회는 절대로 인간의 생각으로 모여서 인원해서 투표해서 결정을 하는 이런 민주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는 제일 먼저 올라가자마자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리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요. 그럼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도 보면은 보좌에 항상 계신 이가 좌정했는데 그 보좌는 불꽃 같고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수같이 흘러 그 앞에서 나오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완전히 불꽃의 사이에서 그 영광의 불이 강물처럼, 이 세상에 뜨거운 불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불입니다. 그 불꽃이 확 사무치고 불이 강물같이 흘러나오는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3절 보십시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이 벽옥이라는 것은 푸른 옥인데 푸른 옥은 여러분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깨끗하지 않습니까? 가을 하늘에 파란 하늘을 보십시오. 구름 한 점.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푸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성, 하늘 색깔이니까 거룩하고 신성함.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요.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죄의 그림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룩하고 절대로 신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벽옥과 같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거룩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래편은 홍보석 같다. 붉은색인, 홍보석은 붉은데, 붉은 것은 여러분 피를 말하지 않습니까? 심판을 말합니다.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심판하는 정의의 하나님을 표시합니다. 하나님은 신성하시고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절대 정의로우셔서 불의를 주님께서는 짓밟고 불의를 용납하지 않은 정의의 심판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좌시할 때 제일 먼저 받은 인상이 하나님은 상체는 푸른 하늘, 벽옥 같고 하나님의 하체는 홍보석 같다. 하나님은 신성하고 거룩하시며 하나님은 한없이 정의로우시고 죄를 용납지 않은 그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런데 하나님 주위에 무지개가 둘렀어요. 여러분, 무지개는 우리 땅에서 보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렇게 퍼졌어요. 나는 어릴 때는 괜히 그 무지개 선대 가면은 선녀도 있고 보석도 있다 그래가지고서 하딱 무지개가 저 산에서 이렇게 뻗었기 때문에 무지개가 옹당샘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무지개 잡으려고 얼마나 헐뛰고 따라갔는데 그래도 도저히 잡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비행기를 타보니까 무지개가 동그래요.
무지개는 어느 옹달샘에서 옹달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둥근거립니다. 둥근거려요. 그런데 아버지의 보좌 주변에 무지개가 쓰는데 녹보석 같더라. 그 무지개를 올라가자마자 제일 먼저 본 것은 먼저 하늘로 올라간 사람에게는 이제 심판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이면서 다시는 홍수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잖아요. 평화의 상징인 것입니다. 이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근데 하늘에 올라가자마자 하나님 보좌 뒤에 무지개가 이렇게 있는 것은 너희들은 이제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너희는 환난을 받지 않고 환난을 피해서 이제는 평화로운 세계와 하나님의 언약을 표시하는 것. 다시는 심판이 없다. 그리고 무지개가 녹색인 것은 여러분 산에 가면 나무들이 전부 초록색 아닙니까? 초록색. 겨울에 가보십시오. 앙상한 나무가지들이 확 있다가 봄이 되면 초록으로 확 넘치는 것은 생명이 넘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심판은 끝났고 너에게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하여 주겠다. 진짜로 좋은 시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너희들은 면하고 천국에 들어왔으니 이제는 있는 것은 생명으로 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 거룩한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에서 우리를 옮겨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넘치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보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4절요.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있더라. 자, 24 장로가 흰옷을 입고 금 면류관을 쓰고 있더라. 이것이 그럼 누구냐? 여러분, 면류관은 천사들에게는 하나님이 금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이 면류관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 금 면류관을 쓰고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앉아있는 분은 부활한 사람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24 장로면 여기 보면 구약시대 12지파, 신약시대 12사도로서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가 구원받아 올라온 것을 대표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3장으로 지상교회는 끝나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이리 올라오라 하셔서 성도들이 모두 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성령 바람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제5장은 하늘 예배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에 올라가자마자 황금 보석집 12진주문 그런 것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본 것이 아버지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보좌, 벽옥같이 거룩한 아버지, 홍색 심판 정의를 가지고 세계를 다스리는 우리 아버지를 보고 그 뒤에 있는 이제는 영원히 우리를 살려줄 녹색 무지개를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공부할 이 5장은 땅 무르기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지구는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인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법칙은 땅은 영원히 팔지 않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사람들에게 빌려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빌려준 땅을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래 마귀에게 넘겨준 것을 이제는 무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옛날에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이 땅을 팔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말하면 제가 가난해서 땅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도저히 힘이 없어서 그 땅을 도로 회복하지 못하면 내게 제일 가까운 친척인 내 부모나 내 형제나 내 자녀가 땅을 물을 권리가 있습니다. 요새 우리 한국 같은데 땅 팔아버렸으면 그 가족이 와서 땅 도로 내놓아라, 도로 내게 팔아라, 그럴 권리가 없지만은
유대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물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50년을 희년으로 잡아서 50년이 되면은 모든 땅과 집 다 도로 본인에게 돌려줍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기간은 50년밖에 안 됩니다. 50년이 차면은 다 본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런데 그 50년이 차가는 그 횟수의 차별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50년에서 뭐 15년이 남았다든지 20년 남았다든지 30년이 남았다든지 그 남은 횟수를 따라서 그 땅의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팔아먹었는데 내가 도로 회복할 권한이 없으면 내 동생이 와서 그 땅 주인에게 말할 권리가 있으면 이 땅은 우리 형님의 것인데 우리 형님이 팔아먹고 도저히 회복할 힘이 없다. 그러므로 내가 이 땅을 물으겠다 그러면 물러줘야 됩니다. 뭐 별 도리 없이 그건 하나님 법칙입니다. 그러면 그 땅 주인이 조건이 있습니다. 땅을 원래 살 때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대로 내 동생이 가서 그걸 물을 수가 있습니다. 땅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구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었는데 아담이 마귀에게 넘겨줘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류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와서, 친척이 와서 물러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을 무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땅에 마귀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빼앗은 것, 그 조건을 다 응하고 이 땅을 물러 도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땅무르기인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 보십시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가득히 썼고 도장이 7개 쾅쾅쾅 찍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토지 문서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 25장 23절로 25절에 보면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 기업을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건족이 와서 동족의 판 것을 물을 것이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팔았던 땅을 다시 찾고자 할 때는 친척이 값을 치르고 청하여 도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지를 팔 때 어떻게 파냐면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는 계약 조항 하나하나에다가 도장을 쾅 찍고 쾅 찍고 쾅 찍어서 두루마리로. 그래서 전 계약을 다 마치면 두루마기를 딱 말아서 7도장을 쾅쾅쾅쾅 7개 칩니다. 아무도 못 뜯어봅니다. 그건 문서고에 넣어놓습니다. 성전 문서고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는 사본 하나를 만들어서 일반 사람들이 조회하게 내놓습니다. 왜? 땅 물을 친척이 와서 어떤 조건인가 보기 위해서는 그 사본을 봅니다. 그 사본을 보고 이런 조건이구나. 그러면 땅 주인에게 그 조건대로 다 지불할 때마다 문서고에 있는 문서를 가지고 와가지고서 도장을 찢어냅니다. 하나 찍고 둘 찍고 셋 찍고 이렇게 조건 응하는 거 다 찢어서, 그래서 나중에 당신은 도로 땅을 물렀다. 그 서류는 증인들 앞에서 불로 태워버린 것입니다. 이러므로 계약서를 두루마리에 쓰고 인봉을 합니다. 그 계약 조항을 하나씩 기록할 때마다 인봉하고 도장을 찍어 혹시라도 뜯어 위조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인봉한 원본은 성전 문서고에 보관해 두고 다른 한 분은 성전 서류 심사대에 펼쳐 놓아서 만일 토지 옛 주인이 물으고 싶을 때 그 사본을 읽어보고 현재 주인에게 물으기를 청할 수 있습니다. 그 계약 조건에 따라 은을 달아주고 성전 문서고의 원본을 차에다가 하나씩 떼서 읽으며 지켰나 확인하고, 이때 동네 유력한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워 당사자 보는 데서 두루마리 계약이 다 이루어져 해약된 것을 확인하고 난 후에는 소유주가 바뀐 것을 선포하고 두루마리 책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기업 무르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준 기업 무르기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친척이 와서 기업을 물겠다고 하면은 나는 안 물러주길래 그렇게 말 못합니다. 물러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원래 이 땅의 정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땅에 임금으로 지음을 받아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꾀임을 받아서 이 땅 문서를 마귀에게 넘겨줬어요. 누가복음 4장 6절로 출제해 보면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마귀가 예수께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내게 절하면 내가 이거 주겠다. 누가 이 땅을 마귀에게 넘겨주었습니까? 이 땅과 그 영광을 누가 마귀에게 도대체 넘겨주었어요? 아담이 넘겨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법 앞에서 당당히 보장받아 마귀는 이건 내 것이다. 왜? 법적으로 아담이 우리에게 넘겨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을 자기가 소유하고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전쟁과 도적질 죽이고 멸망시키는 환경을 만들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그 법적 기한 동안에 자기 것이라는 것을 땅 물을 사람이 왔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님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물으려고 하면은 절대로 친척 이외에는 못 물러요. 다른 사람 못 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아담과 하와가 팔아먹은 이 땅을 다시 물으기 위해서는 인생의 친척이 와야 되는데 인간 가운데는 그런 친척이 없어요. 다 팔려버린 종인데 종이 자기를 어떻게 값주고 살 수 있습니까? 인류 가운데는 없어요. 아담의 후손 가운데는 모두 다 종으로 이미 마귀에게 팔려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 속량할 수 없어요. 그리고 천사가 우리 속량 못합니다. 천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 친척이 아니에요. 할 수 없이 사람의 친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안 태어나고는 사람 친척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물을 수가 없어요. 우리와 이 땅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물을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 사람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는데 죄인이 와서는 못 물러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죄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죄 없이 태어나야 실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물을 수 있는 실력이 있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대신 죽어줘야 돼요. 근데 죄인이 죽어가는 아무 효과 없죠.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효과가 있죠. 이 땅을 물은 데는 여러분 죽어야 돼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 아담과 하와가 죽었기 때문에 그 조건에 사람이 죽지 않고는 이 땅을 물을 수 없다고 조건이 도장에 찍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없이 예수님께서 죄 없이 태어나야 죽어야 그 피로서 이 세상을 속량할 수 있으므로 그는 아담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물어주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아무리 친척이라도 나 안 물겠다 하면 말이죠. 옛날 이스라엘에서 난 안 물겠다 하면 신발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신발을 벗어 던지면 그 팔아먹은 친척이 자기 친척이 안 물어주겠다고 신발을 벗어서 던지면 얼굴에다가 침을 팩 하고 뱉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신발 벗기운 자란 이름을 가지게 되며 버림받은 사람이 됩니다. 내가 능히 물러줄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친척의 땅이나 그 몸을 물러주지 아니하면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나는 못 모르겠다고 신발을 벗어가지고 던져줘야 돼요. 그럼 신발을 벗으면 그 집에 있는 과부나 친척이나 와가지고 얼굴에 침을 모든 사람 앞에서 태 하고 받대요. 그러면 침을 닦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신발 벗기운 자가 되어가지고서 아유 사람 버린 사람 되고 말해요. 인간 취급을 못 받아요. 그러므로 물어주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물어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와야 되는가 그 이유가 여기에 분명히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팔아먹은 이 땅을 도로 물기 위해서 인간의 친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셨고
또 동정녀로 태어난 것은 죄인은 여러분 땅을 물을 수 없으니까 의인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아담의 씨를 안 받기 위해서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간 것은 자원에서 올라간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에서 자기 몸을 죽음에 넘겨줌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 땅과 인생을 사준 것입니다. 구원받는 길은 우리를 위해서 값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것 이외에는 절대로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날고 뛰는 인간의 이론도 철학도 우리 못 구원해요.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 못합니다.